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의 예언인데요. 특별히 유다의 선왕이죠. 16대 왕 선왕으로 알려진 요시아의 두 아들에 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의 운명이 사람들 손에 쥐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죠. 하나님을 떠나 신앙을 저버리고 그들이 좋은 대로 살기를 선택한 그 나라, 그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서 좋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강대국들 틈바구니 사이에서 애굽의 또 다스림을 받기도 하고요, 또 바벨론의 침략을 받기도 하고 이리저리 눈치를 보는 나라로 전락합니다. 그 가운데서 요시아의 아들 살룸 여호아스입니다. 애굽에 끌려가서 3개월 만에 애굽에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11절 12절이 그 내용인데요.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또 두 번째 예언이 13절로 17절이고 그 예언에 대한 당사자가 18절에 나오는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본명은 엘리야김이죠. 그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역시 아버지 요시아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탐욕이 가득해서 백성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노역을 시키고 또 정한 똠삭도 주지 않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한데 건축하기에 바빴던 악한 왕이죠. 그에 대한 예언인데요. 그 역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바로 누고 애굽의 왕이죠. 바로 누고의 왕이 눈에 들어서 왕으로 세워지기는 했지만 그 역시 선하게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살룸 또 여호야김 마찬가지로 둘 다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고요. 또 바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운명이 점점점 기울기 시작하는 그 시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을 등지니 하나님 역시 그들을 떠나가서 무력한 나라가 되었고 눈치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력한 나라, 초라한 나라, 또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두 왕, 그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 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할 때 무력하게 되는 원인이 있죠. 또 그런 무력함을 극복하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반면교사로 삼으면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고 또 이리저리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무력해지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왕이 걸어간 길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고 그것들을 멀리하면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 아들 왕은 엉망진창이었지만 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아는 정말로 선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었죠. 그 아버지 왕의 모습을 잘 배우고 또 그가 물려준 신앙의 유산을 잘 받아야 하는데 이 두 아들 왕들 살룸 또 여호야김 그것을 못했습니다.
신앙을 제대로 전수받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그 무기력한 최후의 모습을 예언할 때 찝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너는 아버지 요시아와 다르다. 언제 아버지 요시아가 백향목을 많이 쓰고 건축을 잘하고 그래서 왕으로 세워졌느냐? 그렇지 않다. 왜 너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느냐? 그 모습을 본받지 못했느냐? 신앙의 좋은 모습을 물려받지 못했느냐? 내 아버지 요시아는 나를 잘 알았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잘 대변하고 또 신실하게 나라를 이끌었다. 그것을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5절, 16절인데요. 건축에 푹 빠져 있는 그래서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직격하시죠. 15절에 보면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가 신앙의 좋은 유산을 또 물려받아야 합니다. 부모님에게서도 물려받아야 하고 또 신앙의 좋은 선배들로부터도 물려받아야 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흐르는 그런 신앙의 좋은 유산을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것을 잘 장착해야 합니다. 물려받아야죠. 신앙의 좋은 유산을 물려받아야 합니다. 요시야 왕의 아버지인데 왜 그것을 물려받지 못했는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왕하 22장 2절에 보면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또 23장에 가서 보면은 더 칭찬을 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너무너무 큰 칭찬이죠. 잠언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이 되나 미련한 자녀는 어머니를 업신여긴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것만큼 더 귀한 것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잠언 말씀에도 보면은 신앙교육의 책임이 부모와 가정에 있다라는 그 말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은 더없이 소중하고 큰 일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 손들에게 쭉 전해주는 것이죠. 그 책임은 너무너무 막중한 것입니다. 요시아를 통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이 두 아들의 악한 모습, 그로 인해서 나라의 운명이 점점 더 기우고 무력해지고 초라해지는 모습이었다. 무력한 인생, 초라한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신앙의 좋은 유산, 또 신앙의 좋은 전통을 잘 배우고 또 전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워야 합니까? 그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하고요. 또 가르쳐 줘야 하나요? 그러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또 열심히 여러 가지로 희생하면서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할 때 물리쳐야 할 것이 오늘 말씀 17절에 나오는데요. 마음의 탐욕입니다. 마음의 탐욕. 살룸도 그렇고 또 엘리야김도 그렇고 이 마음의 탐욕이 있고요. 그것들을 이루려고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또 비율을 맞추게 되고 또 그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도 내용이 나오죠.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배우지 못했고 신앙이 물려받지 못했고 그것을 전수받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마음 속에 탐심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아버지로부터 뭐 좋은 것을 물려받은 게 없죠. 마음의 탐심을, 원인은 탐심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안에 또 자녀들 안에 탐심이 생기지 않도록, 탐심은 마음을 지배합니다. 다른 선한 것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죠.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함몰되어서, 거기에 과도히 집착되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교훈합니다.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는 마음.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며 그것을 누리고 기뻐하는 마음. 더 얻으려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것을 더 얻으려고 애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라.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진정한 복은 겉모습이 아니죠. 외형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늘 복이고요.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평안합니다. 그 평안함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해석할 때 오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사랑하라 주신 것이다. 사랑하라 붙여준 귀한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인정할 때, 그때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잠언에도 교훈하죠. 마른 떡 몇 조각만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면 그것이 복이다. 잔치집 같이 먹을 것이 많다 할지라도 다투며 지내는 것이 복이 아니다. 제육이 가득할지라도 다투며 지내는 것보다 광야에 거할지라도 행복하게 평안하게 지내는 것이 훨씬 낫다. 마음의 탐심은 언제든지 우리를 그런 악한 것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백성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왕궁을 더 귀하게 지으려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왕은 주님이 주신 직분이고요. 그것을 잘 사용해서 섬기라 주신 귀한 직임인데 그것을 탐심의 마음을 빼앗기니까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는 망하는 길, 비참한 길, 묘지도 없고 그냥 나귀처럼 밖에 버려지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나오죠. 이 13절부터 17절까지 악행했던 자가 여호야김인 것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기록이 되고요. 또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하나님이 다 평가하시죠. 내가 주체적으로 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살아야 하고요. 또 좋은 신앙의 유산을 부모로부터 혹 부모님으로부터 받지 못할 상황이라면 공동체로부터 또 사랑하는 지체로부터 우리가 잘 보고 또 배우고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 비결은 마음의 탐심을 제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공동체에 주시는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 뜻이 중요하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죠. 오늘도 나의 뜻이 아니라 날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고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에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귀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